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합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인상 이를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긴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 쓰는 나서라. 죄를 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인가. 믿는 자여 위알고 눈을 들어 하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육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힘으로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비롯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정말 은혜롭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의 관습에 얽매였던 그런 할례자들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것,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영적인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런 관심이 없이 그저 외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그 사소한 것들, 그 진리가 아닌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 공동체가 있던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이 다가왔을 때에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점은 이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물론 내가 사용되어지고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관데 사람이 능히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너희가 주의를 집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외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요, 우리는 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때로는요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관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자.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다고 해가지고요. 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다투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사울 왕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좀 더 오랫동안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무엇을 못 본 거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스스로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봐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사역들, 때로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도요. 또 주일학교도 그러고 또 교회 행사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요.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간섭을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 지는 거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 가운데 동참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바라보시고요.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절에 나온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소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안식일에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부러 고쳐주셨어요.
그 병자가 수십 년 동안 그 질병 가운데 매여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수십 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얽매였던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의 규례가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 규례 때문에 우리가 지켜왔던 관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 그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 때문에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문제라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내 생각을 접어두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때로 그것 때문에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나에게 맞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싸우는 일들 보면 어때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다가 싸움이 커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물질로 사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또 작은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하고요. 이해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추구할 때 그 유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요. 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싸워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줌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내 모든 생각 접어두고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용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기온차가 많이 심해지면서 또 감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어르신들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요. 그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깨끗이 날마다 건강하게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또 체험받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관계와 또 이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곧 명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